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과정과 그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는 모든 그 정황들이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문서입니다. 12절에서 오늘 26절 살펴볼 때 우리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을 잠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또 성령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또 제자들은 그 현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를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일컫고 있었고, 이 산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감람산이 사실 예루살렘이나 거의 똑같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리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관습 그리고 또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랍비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규례를 만들어서 이걸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인데, 세세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날 일은 삽으로 땅을 파지 말 것, 예를 들면 뭐 밭에 뭐 씨를 뿌리지 말 것, 그리고 물을 길러 갖고 오는 것을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집안에서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일들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화덕에 불을 피우는 일이랄지, 이것은 아무리 먹는 일이라 해도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미리 화덕에 불을 피워서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옛날에는 어땠을까? 따뜻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타이머로 다 해놔가지고 그 시간 되면 타이머가 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빼내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현대식으로 아마 또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랍비들한테 이거 타이머 돌릴 때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에 돌리면 안 된다. 안식일 절에 시작하는 건 오케이. 그럼 안식일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것 돌리는 건 전원을 넣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보기에는 참 웃기죠.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하나 싶지만 모든 세세한 규정에서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참으로 그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과할 때가 문제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 어디를 다녀오고 싶은데 얼마만큼 걷는 것이 안식일에 허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 시대에 해석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식으로 보자면 1.2km 정도 되는 1마일이 약간 안 되는 거리까지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반경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걷고 돌아오는데 대충 알맞는 자리가 어느 정도냐면, 직선거리로는
이 감람산이 그 정도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에 지그재그로 해석해서 배단위까지 가서 돌아서 돌아오는 거리를 생각하면 2.5km 정도 되니까 그건 너무 긴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거리에서는 이 거리가 알맞는 거리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점을 안식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승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요점은 주님의 승천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문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정확한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베다니 앞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쪽에 벳바게가 나와요. 벳바게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베다니가 나오는데 아마 벳바게 인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감람산 제일 위쪽에 벳바게에서 조금 그 정상 부분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념하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 이후로 계속 지켜지던 자리인데 현재는 모슬렘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붕이 원래 없는 채플 예배당이었는데 거기를 모슬렘들이 지붕을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다라고 여겨지는 바위가 그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할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념하고 떠올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의 역사적 그런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옳겠죠. 그곳에서 승천하셨던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다락방에 가니까 11 제자가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12제자 이름들이 조금씩 순서와 이름이 달리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루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역시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하였던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명단과는 일치를 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사람이 나오죠. 도마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다락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다락방이 어디였을까도 궁금하신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기도하셨던 처소가 어디일까? 이 다락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소였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뭐 그들이 여기저기다 다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두고 안전가옥처럼 막 여기저기 쓰고 다니는 그런 결사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장소가 제시되고 여겨지는 곳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이 있던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례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을에 쓰여졌던 말들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요.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이 세 종류였던 것이죠. 황금, 유향, 모략.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례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숫자는 제시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또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말에는 귀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계속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그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들과 이들이 모여서 이 제자 공동체로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가장 힘써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집중했던 일들을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힘쓰던 일이었어요. 기도에 힘쓰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뭔가에 바쁘게 헌신하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뭐 발음이 좀 길어요, 헬라어. 그래서 읽으면 또 귀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뭐냐? 뭔가에 바쁘게 일하다, 몰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에 바빴냐? 기도하는 데 바빴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 오시는 오순절까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였던 이들을 면면을 보면 당연히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의 명단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주요한 4명이 포함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그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친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친척 형제들, 사촌들로 봅니다. 어디에도 사촌들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에서는 예수님의 친형제가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회는 마리아가 영원토록 동정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면서 예수님을 낳은 그 거룩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셉과의 그런 육신적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셨고 평생 동정녀로서 계셨다라는 부분을 아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령 그게 아니고 요셉과 정말 그 뒤로 결혼 생활을 하였고 아우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전혀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위상이 바뀌거나 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교인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분들은 좀 약간 마음을 조금 더 세게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장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논쟁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제시되는 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도 바트라고 말하거나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그 직접적인 아들이 될 때도 있고 손주를 말할 때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넓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친아우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우들이 친형제가 맞냐 아니면 사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본래부터 예수님을 따랐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본래적으로 따른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7장에 특히 그 대목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람이 그 간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해도 본래적인 의미는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죠. 여기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예수님 당신을 좀 세상이 더 넓은 데서 드러내십시오라는 말로 들리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 형제들 난처하게 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좀 멀리 가서 일하시는 게 어떻겠소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5절에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 형제들도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태도 변화를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형제들에게도 함께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불어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 변화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많아질 때가 언제였냐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였어요. 그 일 때문에 공회에 속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시기가 그 도입부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야기가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내리기 때까지 기다리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빈둥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무엇을 가장 마음 중심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가장 생각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몰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가장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가장 크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증거예요. 이들의 대화 가운데 이것이 가장 명료하게 등장을 합니다. 모인 무리 숫자가 120명이라고 나옵니다. 120명이요. 왜 120명일까? 이것도 유대 문화의 근거를 둬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거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AI가 조금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막 대답을, 제 이야기를 듣고 막 답변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120명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120명이라는 숫자는 모슬렘들도 그래요. 모슬렘들도 자신들이 모일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샤리아라고 불리는 모슬렘 법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그 모슬렘들은 어디를 가거나 가장 상위법이 뭐냐면 그 나라의 헌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법이 최고법입니다. 세상법에서 아무리 판결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샤리아라고 불리는 그들의 종교법이 그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걸 문화로 인정해서 샤리아 법정을 인정해 주기까지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훨씬 더 역사를 갖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마련되기까지는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에요.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회당이 만들어졌다 해서 그 안에서 율법에 의해서 법정을 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열 수 있냐? 12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게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0명은 아마도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법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증거하는 숫자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초기의 복음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가장 먼저 유대인들한테 전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달됐을 때 이 정도의 공회가 모일 정도,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 이후로 이 공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허용받을 수 있는지를 어디에다가 묻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질문을 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에 대한 규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 기준이 몇 명이냐면 12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조직이 그렇게 돼갑니다. 15명 이상의 세례받은 성인이 있어야 교회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개척을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스스로 교회라고 말을 할지언정 교회법으로는 그 숫자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집사를 임명할 수 있는 숫자가 있고 안수 집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고 장로를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다 교회법에 오랫동안 전승에서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회가 되었고 이 공회의 중심적인 가운데 베드로가 이 가장 중요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한테 신망이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긴 하지만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 배신자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거절하였던, 부인하였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긴 시간 동안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한 듯 보여도 긴 시간 동안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뜨거워져서 더 강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실패와 다시 세워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믿음 안에서 여정을 보냈던 그 습관, 믿음의 습관, 신앙의 연륜,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인물이죠. 그 뒤에 어떤 인물이 훨씬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한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 복음의 여정을 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은총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면받는 건 뭐냐면요, 뜨거운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주변에 나타날지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질서가 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당한 일들을 상세하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우리와 함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직무가 무엇인지는 이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직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집중해서 볼 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갈급한 부분을 먼저 찾거든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급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 들려주시길 원하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그 부분을 잠시 내려두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집중하기 위하자면 성경에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이제 그 직무가 이제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무는 그 누구의 직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직무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직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심되는 주제로 보고 한번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이 불의의 삭스는 예수님을 판 값이죠. 밭을 샀다라는 것은 사실 가룟 유다가 직접 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요, 그는 돈을 가지고 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다시 성전에 딱 던져두고 돌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목매어 죽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더라면 가정은 역사적으로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그 뒤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매달아 죽고 아마 그 상태에서 그 몸이 끊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에 처박힌 모습을 연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처박힌 모습이 교회적으로는 뭐라고 인정하게 되냐면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지게 되는데 그건 문헌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고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예루살렘 제일 남쪽. 흰놈의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라는 그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게헨나가 지옥이냐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에서 사용되고 버려져야 되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전부 이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고 그 버려진 부정한 것들을 전부 태우는 것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서 거기는 항상 매캐하게 불탄 냄새와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은 뭡니까? 도벳 산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상숭배가 함께 이루어졌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고 그리로 굴러 떨어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게 교회 역사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그 자리를 뭐라고 불리게 됐냐면요, 아켈다마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켈다마는 원래 토기장이의 밭이었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도마가 던져준 돈, 그 은전을 가지고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넣어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나그네의 묘를 삼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면 흰놈의 골짜기 제일 끝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 자리가 그 동방교회의 수도원으로 자리를 사서 지금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켈다마라는 것은 아람어로 피밭이란 뜻입니다. 담이라는 게 피거든요. 그래서 아켈다마는 피밭인데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도마가 예수님을 판 핏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밭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피를 뿌린 곳이라는 의미로 또 피밭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예언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직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말씀, 그 시편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시편 109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한 것인데,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예언으로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다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완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완성돼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지파가 완성된 것처럼, 온전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자로서 12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직분을 맡을 사람의 조건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주로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숫자가 제시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숫자가 70인이에요. 70인에게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120명 가까이 이른다라고 처음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 중에서도 아마 더 가까이 시작 초기부터 그때까지 한 사람은 숫자가 훨씬 적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겁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구절 때문에 아마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한 사람들일 거라는 그런 가정도 제시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부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작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12제자로 불리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이름이 요셉이에요. 두 이름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아마 안식일에 태어나서 그렇게 불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유스도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뒤에 나오는 그 의로운 사딕라는 이름, 그 히브리어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의로운이라는 이름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 그리고 마띠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뒤로는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잘못 뽑았다. 12제자 중에 가장 이름이 안 나온 사람 두 사람 중에 그때 마띠아도 뽑았던데 마띠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마띠아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뽑혔는데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름 하나 제대로 못 남기고 이런 사람 되지 말자라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름 나온 곳이 어디예요? 역할 안 했으면 이름이 나왔겠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 제자로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고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안 뽑혔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안 되죠. 이번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독을 마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증언했던 사람으로 또 그 교회 역사에 전례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따지기보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리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뽑았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뽑았어야 되는데 좀만 기다렸다가 바울이 곧 나타나는데 바울을 안 뽑아가지고 바울이 진짜 사도 중에 들어가야 할 마땅할 그런 정도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 뒤에 보면.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조건이 안 맞아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자격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 요한의 세례로부터 언제까지요?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못 들어가서 안달난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초기 교회에 필요했던 인물들로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뽑아서 결국 어떤 일을 맡깁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받은 사람, 명령을 가지고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는가? 물론 그 가장 역사적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랄지 뭐 성공이랄지 동방교회랄지 각자 자신들이 사도의 전승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는 그 시대에 국한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이후에 요즘 뭐 이분은 사도로 불리우는 하면서 유튜브에 보면은 막 예언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2단, 10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눈여겨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직무가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어진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필요하지도 않고 다시 불림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맡았던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전례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 직무는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그 직무는 디아코니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에서 직분이 나오는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사도가 맡은 직무 중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무가 디아코니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디아코니아예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뽑았던 직무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사죠.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콘,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전례되는 직무는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탁받은 교회 안에서 역할이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또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위탁하셨던 직무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가장 힘을 썼던 직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직무,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섬기는 직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맡아서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은 부활의 증거.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위탁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시작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생일이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가장 힘써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평생 감당해야 될 복음의 증언자,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우리의 사역,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놓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위탁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에게 예수